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이며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 그가 50대 후반에 미국 작가 조이 그레샴을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조이 그레샴은 악성 골수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C.S. 루이스는 그녀와 결혼해서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시한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녀는 4년 후에 이제 그의 곁을 떠나게 되죠. 깊은 슬픔에 빠진 C.S.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사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다. 죽음의 사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조차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와는 뭔가 다르게 되고 승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을 남긴 C.S. 루이스도 3년 후에 사랑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사랑스럽고 눈물겨운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서 예외인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음을 맞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함께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의 이쪽 편에 아주 높은 구릉지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거기에서 바라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쭉 다 펼쳐져 보입니다. 그 모압 평지의 가장 높은 산 느보산에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한눈에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쭉 흐르자 너무나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적인 순간을 앞에 놓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볼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자, 하나님은 지난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업에 누구보다 최고로 헌신했던 모세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이곳 느보산에서 죽음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느보산에서의 죽음은 과연 모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느보산에서 죽는 그 모세의 삶의 형편, 과연 모세의 인생에서 그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한 청년이 등산을 하다 산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길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천신만고 끝에 산속 외딴 곳에 홀로 살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사람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은 무작정 산 아래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방향을 잃고 죽는 길이라네. 오히려 그 반대로 길을 잃게 되면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서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서 내려가야 한다네. 바로 그 길이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진리의 길을 잃고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는 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고통스럽게 암투병을 하고 있는 한 여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암투병하는 분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위로로 전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이 너무나 깊어진 그분을 보면서 제가 차마 그분에게 드릴 위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다만 제가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 앞에서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확신할 수 있고 죽음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음은 결코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 역시 결코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자, 모세는 120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그 120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아주 정정했습니다. 즉 그의 죽음은 병이 들거나 기력이 세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의 삶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느보산에서의 죽음은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무력하게 맞이했던 어쩔 수 없는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 죽음 앞에서 지금 환희에 찬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산은 느보산입니다. 그 느보산에는 각각 3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그 3개의 봉우리 가운데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비스가 봉우리입니다. 이 비스가 봉우리는 높이가 710m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길르앗과 단과 그리고 네겝과 서해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서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느보산에서 이 지중해까지의 거리가 약 7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800m에 해당되는 이 감람산이 그 중간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 온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 육신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모든 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의 조상이 약속된 그리고 마침내 그의 후손들이 밟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모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보산에서의 죽음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과업을 이루지 못한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벽하게 이루어진 승리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밟게 될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모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도 환희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미리 앞서 보여주신 비전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 왜 우울해질까요?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일 앞에 패배감이 듭니다. 내가 완성하지 못한 사실 앞에 미완성의 인생인 채로 삶을 마쳐야 한다고 했을 때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통보를 받고 그가 아쉽거나 그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느보산까지만 허락하신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평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야망과 비전을 혼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망은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야망은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이지만 비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야망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만 비전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야망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비전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 왕자로 이집트의 권력을 움켜쥔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꿈꾸며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 역시 광야에서 무너질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비전은 그에게 오아시스 같은 안식처이자 그를 야망에서부터 지켜주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야망에 가득 찬 리더십입니다. 그런 리더십은 초기에 조직을 세우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리더십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면 그 조직은 나중에 그런 리더십이 사라지게 됐을 때 그 조직조차 함께 붕괴하고 맙니다.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야심에 가득 찬 목회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면서 정년이 넘었는데도 퇴임하거나 은퇴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흔들린다면서 안심시키겠다고 자기 아들과 사위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느보산에서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없어서는 안 되는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죽은 조직이 되고 맙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야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처럼 숭배되는 것을 금하시려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었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 무덤의 자리를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무덤을 숭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의 흔적조차 없애버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참 근사한 사람입니다. 그는 느보산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수아라는 후임 지도자를 세워 그를 백성들 앞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속을 그토록 속였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한 후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며 삶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라는 위대한 공을 세웠지만 그 공에 머물려 하지 않는 있으나마나한 비전의 사람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유대계 문학가 엘리 위젤은 이러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외로웠지만 가장 영향력이 컸던 영웅, 가장 외로운 리더였지만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지는 지나간 세기, 지난 밀레니엄 시대에서 가장 위대했던, 전 인류에서 가장 위대했던 리더를 모세로 꼽았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그를 미완성의 지도자,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느보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땅, 가나안 땅까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의 성공자로 여기시며 마지막 평가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성공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90명의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선교사들의 자녀 가운데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죽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한국교회 성장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세처럼 비전의 신을 신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에게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꿈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넘어져도 꿈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지쳐서 혹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저는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 한 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상황이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느보산에서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여기가 끝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도 어떤 사람에게 지난 한 주는 시험에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지난 한 주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취업이 안 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해고 통보를 받기도 하고 사업이 흔들려서 망하는 것 같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정작 나는 나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모세가 실패자가 아닌 것처럼 그 90여 명이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실패자가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비전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 비전의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린 실패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실패에 대한 정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다 해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이 선명히 보인다면 우린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기까지라고 말을 해도 우리 안에 꿈이 있으면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다. 그는 기력이 정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선이 흐려지지 않아요. 내 앞에 감람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 감람산 너머에 지중해까지 보내는 게 바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눈앞에 갈릴리 호수만이 아니에요. 길르앗과 단과 네겝 사막과 저 지중해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도 열어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선이 있으면 여러분의 걸음이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비전의 신을 신고 다시 한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땅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성취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주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신명기 34장 그 마지막은 주제가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할 가나안 땅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의 육신의 시선도 빛을 잃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는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보는 것이 남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나의 육신의 시선, 야망으로 가득 찬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시선입니다. 남들이 돈과 물질과 세상의 권력에 시선이 꽂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열었을 때 남들과 똑같은 돈과 권력과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실패라고 규정을 합니까? 돈이 없어서, 잘려서, 회사가 망해서, 가정이 어려워서?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져서 그것도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내 삶의 역사가 이 느보산에서 중단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비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좀 주십시오. 영원히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좀 꿈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의 건강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삶의 계획이 실패한 것 때문에 꺾이는 그런 꿈 말고 하나님, 내가 부단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실패가 아닌 비전의 신을 신고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꿈을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